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대선지서 첫 번째 책 이사야를 여행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강의한 심판의 폭풍 너머 영원한 위로와 새 창조 도입 구약의 복음서를 펼치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예언서의 꽃이라 불리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사야서를 함께 여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사야서가 제5복음서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책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과 재림의 영광이 마치 수채화처럼 선명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 것과 숫자가 같죠? 재밌는 건 구조도 비슷합니다. 전반부 39장은 주로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을 다루고 구약 39권처럼 후반부 27장은 위로와 회복을 노래합니다. 신약 27권처럼 오늘 이 마인드맵의 4가지 큰 기둥을 따라 우리의 죄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함께 만나봅시다. 첫 번째 줄기, 심판의 고발과 메시아의 징조 1장에서 12장. 이야기는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장엄한 법정 소송으로 시작됩니다. 1.1 타락한 시온과 참된 예배 1장에서 5장.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1장 2절. 겉으로는 화려한 제사를 드리지만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십니다. 5장에서는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 극상품 포도주를 기대하며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의 배반을 슬퍼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라며 회복으로의 초대를 먼저 내미십니다. 1.2 거룩한 부르심과 남은 자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의 찬양 속에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절망하죠. 그때 핀 수치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십니다.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비록 나라는 망해도 그루터기처럼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라는 소망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1.3 임마누엘과 평화의 왕 7장에서 12장. 아수르의 위협 속에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징조를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장 14절. 이어지는 9장과 11장은 이사야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완벽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 한 분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줄기, 열방에 대한 경고와 거룩한 대로 13장에서 35장. 두 번째 줄기는 시야를 넓혀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13장에서 23장, 교만한 제국들의 몰락. 바벨론, 아수르, 모압, 구스, 애굽.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들을 향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떨어집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바벨론 왕의 추락을 묘사하며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24장에서 27장 이사야의 소개시록. 이 부분은 세상 종말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다룹니다. 땅이 공허해지고 성읍이 파괴되는 환상 속에서도 시온산에서는 만민을 위한 기름진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25장 8절.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노래하는 부활의 희망이 어두운 역사 속에 한 줄기 빛으로 비칩니다. 28장에서 35장 화 있을진저 그리고 시온으로의 귀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자들에게 화가 선포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앉아 구원을 보라고 하시지만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힘을 쫓죠. 그러나 마지막 35장은 가슴 벅찬 찬가로 끝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거룩한 길, 대로가 열리리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은 장차 우리가 걸어갈 천국 본향을 향한 행진곡과 같습니다. 세 번째 줄기, 히스기야의 위기와 역사의 분기점, 36장에서 39장. 세 번째 줄기는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역사적 가교입니다. 36, 37장, 랍사게의 조롱과 기도의 승리.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장군 랍사게는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겠느냐며 조롱하죠.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 그 오만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셨고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물리치십니다. 기도는 군사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입증한 현장입니다. 38, 39장 생명 연장과 뼈아픈 실수.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표적까지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오자 히스기야는 마음이 들떠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교만이 틈탄 것이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내가 보여준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 사건은 이사야서의 분위기를 심판에서 미래의 포로기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네 번째 줄기, 하나님의 위로와 고난받는 종, 40장에서 55장.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40장은 이사야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40장에서 48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1절. 하나님은 포로 생활로 지친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일깨우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40장 31절. 이방 왕 고레스를 들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구체적인 계획도 선포하십니다. 49장에서 55장,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사야서의 심장 부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특히 53장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53장 5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종의 희생을 통해 영원한 인애의 언약이 세워지고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는 값없는 은혜의 초청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다섯 번째 줄기, 참된 경건과 새 하늘과 새 땅, 56장에서 66장.
마지막 줄기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역사의 최종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56장에서 61장 금식보다 중요한 자비.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질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58장 6절 7절. 61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실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낭독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죠. 62장에서 66장,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 이사야서의 장엄한 마침표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르시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기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침내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며 이사야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결론. 이사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심판의 먹구름에서 시작해 새하늘, 새 땅의 찬란한 아침까지 이사야서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이사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룩함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중심의 거룩함과 사회적 공의를 원하십니다. 둘째, 고난 너머의 위로를 바라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기 같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한 위로의 노래와 회복의 대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셋째, 메시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느 장을 통과하고 계신가요? 혹시 랍사계의 조롱 앞에 떨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41장 10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광야가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